제가 우리 북선에서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이어서 8시부터는 또 예방선교에서 설교를 해야 돼서 마음이 좀 바쁩니다. 바쁜데 성경에 보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잘생긴 자를 축복하시겠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 2명이 들어갑니다.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죠. 이 살몬하고 기생 라합하고 결혼하게 되죠. 여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하고 나오미가 말론과 기론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이 말론하고 기론 데리고 갔었는데요. 엘리멜렉이 거기서 모압 땅에 죽죠. 그래서 룻하고 오르바하고 이렇게 며느리를 봤는데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오르바는 자기 친정 돌아가고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했는 데서 오벳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게 되는 이런 혈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인들이 있죠. 다윗의 부인들이 있는데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미갈이라는 사람인데요. 사울 왕의 딸이었죠. 이 미갈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니까 6장 16절에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바지가 훌렁 내려갔어요. 그걸 보고 이 미갈이 중심에 다윗 왕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업신여겼더니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닫아서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두 번째 부인이 아히노암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아히노암이 암논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암논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세 번째 다윗의 부인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다니엘이라는 아들과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윗의 네 번째 부인이 마가라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마가가 압살롬과 다말을 낳게 됩니다. 압살롬과 다말이라는 딸을 낳게 되죠. 다윗의 다섯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다섯 번째 부인이 핫깃이라고 하는 부인이었습니다. 핫깃. 이 핫깃이라고 하는 부인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도니아. 여섯 번째 다윗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여섯 번째 부인이 아비달이라는 부인이었어요. 아비달. 이 아비달을 통해서 스바다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고요. 일곱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이 일곱 번째 부인이 에글라라는 부인이었어요. 에글라에게서 스바다라는 에글라라고 하는 이드르암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덟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이 여덟 번째 부인이 바세바라고 하는 부인이었죠. 바세바. 이 우리아의 아내 됐던 바세바를 이제 다윗이 부인을 삼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그 아들 죽고 난 뒤에 삼무아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삼무아.
그 산무가 낳고 난 뒤에 소밥이라는 아들이 낳아요. 소밥. 그리고 난 뒤에 나단이라는 또 아들을 낳게 돼요. 나단. 그리고 솔로몬, 네 번째 아들 솔로몬을 낳게 돼요. 그리고 아홉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아비삭이라는 아들 부인이었어요. 아비삭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갈이 자녀가 없었고 첫 번째 부인과 마지막 부인이 자녀가 없었고,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이 9명의 부인들 외에 후궁들이 10명이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16절이에요. 사무엘하 15장 16절. 자, 이런 가운데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간하게 되죠. 이 강간하고 난 뒤에 2년쯤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다고 초대해가지고 신하들에게 짜서 죽이라 해서 죽입니다. 이 압살롬이 그리고 형을 암논을 죽였고, 그러고 난 뒤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 따라다니게 되죠. 다윗을 죽였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게 되는데요. 이 압살롬이 반역 일으켰을 때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참모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가 있었는데, 유다 삼국지에 보면 삼국지 유비 옆에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 아히도벨이었어요. 이 아히도벨은 아주 전략이 뛰어난 다윗의 전략가고 참모였는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후궁 10명을 대낮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왕궁 옥상에서 동침해라 막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해주는데, 왜 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하냐,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냐니까, 이 바세바라고 하는 다윗의 8번째 부인이, 이 바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였대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참모였습니다. 참모였는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 다윗이 그 손녀의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전쟁터 내보내고 죽이고 부인을, 이 다말을 빼앗아서 다윗의 부인 삼는 거 보고 마음이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압살롬 편에 붙어서 이렇게 했다가 결국 아히도벨이 자기의 전략이 먹히지 않고 하니까 고향에 가서 목매 자살하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도니아가 또 이제 다윗을 대신에 왕이 되겠다고 하다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니까 도피성안이 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솔로몬을 용서해 줬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부인이었던 아비삭을 자기의 처로 삼으려고 아비삭을 달라고 바세바에게 부탁해서 바세바가 아들 솔로몬에 가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배달은 어머니인데 엄마를 자기 부인 상에 달라 했는 것 때문에 죽게 되지요. 이런 이제 다윗의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인본주의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이 솔로몬 왕인데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살롬이라는 말은, 여호와 살롬 하면 하나님의 평강에 이런 뜻이잖아요. 살롬, 솔로몬 같은 말이에요. 평화라는 뜻인데,
근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다윗이 지었는 것이고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디디아라고 해라 이렇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더 주셨는데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여디디아라 하라. 이 여디디아란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여디디아란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말은 잘 알지만 여디디아란 말은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사랑을 입으라.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입어야 되겠는데요. 잠언 8장에 보니까 17절에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게 여기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히 여겨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겠죠.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물으셔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또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관심은 어린 양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 렘넌트도 될 것이고 새신자도 되겠죠. 연약해서 혼자서 교회 올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고 말씀 주고 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예가서에 보면 4장 1절로 10절에 어린아이가 떡을 달라 하는데 안 주니까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주님은 이 어린아이에게 말씀으로 떡을 먹여주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안 먹이니까 재앙이 임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고 모든 성경의 요약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모든 요약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 줬어요. 우리가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하나님 못 만나고 귀신 섬기고 온갖 시달리고 있는 우상에 빠져있고 사이비에 빠져있고 적그리스도에 빠져있고 이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을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라.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중요시해야 되는데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죠. 1000번제를 드리게 되거든요. 예배, 구약에는 번제지만 희생제사지만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실패하는 건 전체가 인생 실패고요. 예배 성공은 성공인데요.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산당에서 성전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는 하루에 한 마리씩 양을 드렸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다 불로 태워서 없앴다는 얘기거든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한다. 피제사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다. 피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피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셨어요. 5절에 보면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거든요. 아니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니까 피제사도 당연한 것이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다 그랬어요. 구원 못 받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안 받으셨던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아벨의 피제사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했기 때문에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되겠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0마리를 태워서 드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계속 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주겠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내가 네게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해라. 내가 네게 주겠다. 그게 5절로 9절 말씀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훌륭했는데 저는 어린아이가 출입할 줄도 모르겠고 수많은 이 백성을 맡겨줬는데 나는 판단도 할 줄 모르니까 재판할 때에 듣는 길을 주사 어느 게 틀렸고 어느 게 맞는지 확실하게 분별해서 억울하게 당하지는 사람 없도록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 이렇게 지혜를 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 마음에 맞았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을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 막 축복을 쏟아부으셨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이 솔로몬의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10절로 15절에 보면요. 10절로 15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10절로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너희 전에도 너 같은 사람 없고 너희 후에도 너 같은 사람 없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 한번 솔로몬 잘하고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뭐 특별 보너스를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받은 걸 가지고 솔로몬이 잘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1절로 3절에 보면 솔로몬의 부인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애굽에서 바로의 딸을 데려왔다. 바로 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모압에서 또 여자를 데려왔고 암몬에서 또 데려왔대요. 그리고 에돔에서 또 데려왔어요. 에돔. 그리고 시돈에서 또 데려왔대요. 시돈. 그리고 헷 족속 가운데서 또 데려왔대요. 여기에 한 명씩만 데려와도 여기서 6명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왕은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그래서 학자들은 최소한 솔로몬의 부인이 1006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솔로몬의 부인이 1006명이었는데 그런데 아들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들 르호보암 한 명인데 솔로몬이 이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아들 한 명을 믿음으로 안 키운 거예요. 제사를 안 세워놓고 간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솔로몬 왕의 업적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 건축하고 성경을 3권을 남겼어요. 아가서를 남겼죠. 아가서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입니다. 연애하는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 사랑 노래를 부른 것이 아가서인데요. 여기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시골에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아주 태양빛에 막 깜스룩하게 완전 시골촌 여자. 이 솔로몬의 사랑에 빠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 대신 만왕의 왕과 우리 천한 우리 신부된 우리들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만군에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신부로 부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하나님을 우리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바울은 중매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그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가서의 2장 15절에 보니까요. 이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작은 여우,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서 막 휘저어버리면 포도원이 막 완전히 막 망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대신 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은 멋진 신랑이고 멋진 남편이고 이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임마누엘 누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인을 말하는 거죠. 전도도 안 되고 임마누엘 때 못 누리고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늘 타락하고 방탕하고 멸망받도록 만드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잠언서가 있어요. 솔로몬이 쓴 잠언서가 있어요. 이 잠언서는 삶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삶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 섬기는 법과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축복받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왕상 4장에 29절로 3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이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각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가 있어요. 이 전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후회하면서 쓴 것입니다. 인생 무상을 말하고 있고요. 후회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열왕기상 10장 21절로 29절에 보면요.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그가 쓰는 그릇은 전부 금그릇이었대요. 금으로 된 금그릇을 쓰고요. 24절에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선물을 들고 와서 솔로몬 한번 만나보자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니까 선교하라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증인으로 서라고 줄을 서서 솔로몬이 찾아오도록 만들어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간증하지 않고 자기 부귀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내 부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자랑한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 안 했어요. 선교 안 했어요. 미션, 하나님이 축복 주신 이유를 몰랐어요. 아들 하나 르호보암을 제사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로 14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너는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헛되이 살지 말라. 이렇게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솔로몬이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막 전무후무한 축복을 쏟아부으셨어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걸 받아가지고 전 세계의 왕들이 보물을 싣고 와서 솔로몬 얼굴 한번 보자 면담을 신청해 왔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러 줬는데 솔로몬의 잘못이고 실수고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 선교하지 않았다는 것, 사명, 미션을 놓쳤다는 것, 자기 부귀영화만 자랑하고 잘못했어요. 솔로몬의 방탕,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는데요. 부인과 첩, 여자들을 1,006명을 뒀어요. 그 여자들이 심심하다고, 왕은 뭐 여자가 너무 많으니까 한 번 부르고 죽어도 안 불러줘요. 집단 건의하죠. 우리가 고국에 있을 때 우리 신들을 섬기던 거 좀 섬기해달라. 오케이 이래가지고요. 우상의 전이 예루살렘에 1,000개가 서버린 거예요. 우상이 가득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솔로몬을 데리고 와서 우상 앞에 절하자고 같이 절해요. 그게 열왕기상 11장 1절로 43절에 나와요. 거기 가서 아예 절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14절에 에돔 왕 하닷을 일으켜서 적이 되게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솔로몬의 적이 되게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또 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의 원인 제공을 해버립니다. 원인 제공.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여디디아라 내가 기뻐한다.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전무후무한 축복을 줬는데 인간은요 너무 배부르면 이래 돼버려요.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전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헛되고 헛되더라. 헛되더라. 내가 다 즐겨봐서 누려봐서 헛되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과 중직자분들과 우리 탈북 사명자들 언제 행복합니까? 전도할 때 외에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제 친척 되시는 분이 저 김해에 계시다고 지난주 화요일 날 내려가자 해서 김해에 갔는데 성당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성경을 몇 번씩 카피를 해서 책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어마어마한 이렇게 책으로 묶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옮겨 적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거 있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카페에 있었기 때문에 딸이 카페를 하고 있는데 부인 데리고 고모 집에 이제 다녀온다고 제보고는 커피 마시고 있으라고 우리 고모님은 연세가 80인데 평생 불도를 너무 불교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가면 상처가 되니 오지 마시라고. 아니라고. 그럴수록 가야 된다고. 갔더니요. 80 되신 고모님인데 너무 정정하시고 인상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분을
올라가는 비행기는 예정돼 있고 말이죠.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와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모님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뭐 젊었을 때는 너무 인기도 많았겠어요. 뭐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난 뒤에 고모님 평생 불교 믿으셨냐 그렇대요. 잠깐만 앉아보세요. 이래가지고 불도를 제가 얘기했죠. 성철 스님이 얘기를 딱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불교 스님 중에 제일 유명했던 분이니까요. 성철 스님이 16살 때 친구하고 물놀이를 했는데 친구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이래서 머리 까고 절에 갔는데 성철 스님이 누더기 옷 깊고 키운 누더기 옷 하나가 38년 입으신 거 아시죠? 왜 그렇게 옷 하나 가지고 38년 입은지 아세요? 죄를 없애보려고 그랬대요. 성철 스님 8년 동안 누워서 앉아 기대서 잤대요. 왜? 죄를 없애보려고요. 이 수식 하나가 2년 썼대요. 왜요? 죄를 없애보려고. 근데 성철 스님 죽으시면 하는 말이 나는 부처님을 존경하는데 부처님은 사탄이다.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으셨다고. 그러면 사탄이란 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지옥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언젠가 죽겠죠. 사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요. 천사가 다른 사탄이 됐고요. 거기 있으면 운명사주팔자 지켜야 돼요.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간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는데 연옥 없어요. 극락 없어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 시다르탄데 이분이 왕궁에서 마야 왕국의 왕궁에 있었는데 29살 때 생로병사가 뭐냐 이래서 보리스남 밑에 와서 6년 동안 고민하다가 모든 인간의 문제가 욕망 때문에 오는 거구나. 이 욕망을 버려야 된다는 게 해탈이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성철 스님,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이라는 제자와 춘다라는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대답이, 야, 이 사람 내가 살아있는 얘기도 다 모르고 죽고 난뒤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인도에 가서 불교 교리를 얘기하니까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그 위에는 제사장 그룹 밑에는 서민들인데 서민들은 족보도 없어요. 막 집 발표도 데모를 안 해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천한 천민을 태어난 것은 전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거라고 데모하거나 이 반기 들면 다음에 더 나쁘게 태어나니까 갓받아도 억압받아도 그냥 순종해야 된다. 이게 카스트 제도라는 것인데 그 부처님은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가 제일 나쁜 제도다. 그게 뭐냐? 유네설이라는 거다. 근데 부처님은 그 나쁘다고 했다가 추방당한 것인데 우리 한국 불교 믿는 사람은 유네설을 믿고 있다고. 그 얘기하니까 맞다는 거죠. 제가 막 30분 동안 다다다다 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체제 비판을 죽이는 좀 대한민국에서 넘어와서 자수한다고 하면은 시민권 받게 되고 북한에 막 삐라를 날려 보내도 괜찮다고 해요. 북한은 해방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운명사주팔자 지옥 가야 되고 하는데 예수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다. 노무현 대통령 죽을 때 운명이다고. 문재인 대통령 책을 썼는데 운명이라는 책을 썼다고. 운명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벗어난다고. 예수님 무릎 꿇고 영접하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와서 카페에 와서 그 37살 된 따님을 또 영접시켰어요. 네, 손대면 안 돼요. 우리 정릉에 있는 장인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탈북자가 있는데 좀 만나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인천 노년주공에 있대요. 그래서 언제 좀 만나서 했더니 수요일 저녁에 시간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갔거든요. 만나보니까 북한에서 2000년도에 나와서 할빈 쪽에 있으면서 3년 동안 조선족 교회를 다녔는데 2004년도에 국내에 들어왔는데 누가 소개해줘서 남편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자꾸 돈을 갖다 쓰더래요. 막 주식한다 하고 뭐 이 말 저 말. 그래서 돈 1억 가까이를 투자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도박을 계속 했더래요. 회사 찾아가도 목매서 자살해버렸대요. 근데 아마 사랑교회 중직자의 동생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나이가 58세인데 아마 곽동호 목사님 물었더니만 장로님 아들은 아니고 나이가 그러면 뭐 제주도 간 사람의 동생이나 이래 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있는 아들을 30살만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붙잡혀서 끌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주체할 수 없이 펑펑 우는 거예요. 58년 동안 자기 한마는. 그래 당신이 하얼빈교회에서 교회 다녔고 여기 와서 이재롱 뭐 만민주한교회 다녔고 뭐 신천지 그 전부 구원 못 받은 거야. 운명 사주팔자 묶여 있는 거야. 사탄이 그렇게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뭐 했는데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요.
제 조카가 여기 검단에 사는데 좀 결혼해야 될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금요일 저녁에. 보니까 성당 다니는 집안의 자녀예요. 그래서 제가 성당 다니면 착한 일 많이 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구원받는다 이래가 복음절에서 영접시켰거든요. 언제 행복하냐? 복음절에서 생명이 살아날 때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제가 바쁘게 하시고 그 일만 전적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갔다 왔지만 제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는 심부름한 거예요, 심부름. 지난주 유 목사님이 덕평에서 합수훈련 강사단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재성을 줬대요. 우리 태어날 때 다 천재성을 가져놨대요. 사탄은 그 천재성을 모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천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특별 보너스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잘못해가지고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 보너스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부교육자도 보너스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보너스를 받고 사례비를 12개월 받는데 14개월이라든지 16개월이라든지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쓸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했는데 솔로몬은 특별 보너스를 받았어요. 우리 북조선을 사랑하고 북조선의 2,500만 죽어가는 영혼들 볼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북한이 복음화 될까,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의 저 무너진 곳에 우상이 서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북한이 복음화 되어지고 237 나라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밤낮 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사명자들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쪽에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너스를 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 선교 전도학교에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구하지 아니한 이것저것을 다 주시고 전 세계 왕들이 솔로몬 얼굴 뵙기를 사모하고 줄을 서 있었는데 그 축복을 전무후무한 축복을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찾아온 외국의 왕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자기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원인 제공이 되어졌고 솔로몬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후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살다 가는 인생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중직자들과 북선 관계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